보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는 사회를 향해서 여러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선생이 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교육하는 그런 주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 사회에서 자식을 덕보려고 오래된 이야기들이지만은 잘 키워서 부모가 자식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끝까지 부모로서는 교육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까지 우리는 4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대로 어릴 때에부터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이 참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식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많이 성장하고 난 뒤에 그 시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래서 일찍부터 부모는 자식을 잘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식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식을 가르칠 때에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배우기 전에 자식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 형제와 함께 인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때문에 기독교인은 신앙적인 그런 정서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자식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또 인생은 저절로 되거나 무슨 운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갖게 하고에 따라서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의 사람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에요. 고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만은 모든 면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해요. 본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는 우리가 또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아이 때에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젊을 때, 또 모든 것이 이제 처음에, 그리고 사람도 어릴 때 받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도록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고 깨고 걷고 쉴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까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잔소리 같지만은 신구약 성경이 사실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교훈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죠.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에서 잘 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늦어요. 생각이, 의지가, 감동이.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귀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잔소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안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수용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근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성적으로 형성이 바로 되려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르치며, 또 동양윤리에는 효가 가장 덕목인데 이것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을 얼마를 낳았든 교육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집안의 DNA를 받아도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원죄성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교육으로 억누르고 성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입히는 자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손 가정이나 어릴 때부터 이제 운명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모 교육이 아니라 주변에서 또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겠죠. 그러나 부모 밑에 자라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되면 안 되고, 또 부모로서는 힘이 겨울 때는 좋은 선생을 찾아서 아이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사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위패를 했을 때 이제 부모를 생각을 할 때 행거학생 부군신이라 그렇게 써요. 보통 사람은 뭐 직함이 군술에서 행거학생이 아니고 군수 부군 이제 직분을 거기에 넣습니다. 행거학생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나타났다, 학생이 태어났다, 배울 학자에다 살성자거든요. 그래서 죽고 난 사람에게도 이제 배우는 이것은 죽는 날까지 하신 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인생은 정말 끝까지 배우려고 해야 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책을 손에 놔서는 안 되고, 언제나 책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인터넷을 열어서도 자꾸 무엇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수만 가지의 책이 나온다면, 세계적으로. 그거 못 따라가요, 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이 가능한 만큼은 계속해서 읽고, 그래서 남과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명모 삼천지계라고 있죠. 명자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잘 교육하기 위해서 뭐 일반 동네, 시장 옆에, 그리고 그를 익히는 곳, 서당 옆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이런 가운데서도 정서가 갖춰져요. 바닷가에서 바람 맞으면서 어부생활을 하는 사람과, 또 육지 내륙에서 그저 강은 있고 하지만은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과, 섬에 사는 사람과 육지에 사는 사람과 도심지와 전락에서 사는 그 정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차이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요소가 특별히 무슨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매체 중에서는 듣는 것이 있고요,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듣는 것은, 그리고 읽히는 것은 얼마든지 고급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들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이제 교육의 내용은 할수록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그런 듣고 보는 내용대로 인격이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만 교정해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한 이렇게 종교 선상에서 있는 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고 듣는 자가 또 부모로서 먼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고, 또 이대로 살면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건데,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게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하고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나 이런 또 신학교나 교육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뭐 다른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무슨 사회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 시대에 그 나라 그 지역의 어떤 가치관에 온전히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보통 사회 국지적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본받을 사람,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런 걸 성경은 온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 할 때는 시대를 초월, 공간을 초월합니다. 능력을 갖추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관을 설정시키고 사회관을 설정시켜 놓으면 사람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또 우리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맞는데, 그러나 가령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한다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그 삶의 목적을 또렷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이미 점령을 해가지고서 온 세상을 자기 지배권 안에 들리려고 그렇게 미혹 중에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뭐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죠, 하나씩. 그러면은 조금씩 마귀는 그 영역을 물러섭니다. 물러서서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을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규합을 하면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뭐 능력이 하니까 뭐 기적을 이룬다든지 이런 뭐 병을 고치거나 이런 것만 능력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힘이 납니다. 권세가 생긴다고요. 설명할 수 없는 권세가 실질적으로 사회가 놀라도록 하는 역사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절정이 바로 권위 있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했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 다시 너희들에게 허락하마.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능력을 가지고 살라. 그 능력의 원리가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어떤 문화권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불신자들도 교회 가서 뭐 교인들이 하도 반듯하게 사니까 그게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자식은 교회 가라, 착한 사람 되고 좋은 거 배운다. 그때는 뭐 학습의 기관들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더 하죠. 그렇게 교회가 권위가 있다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그 종교적인 소리 같고 이래도요, 그것이 삶의 철학이 되면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가 돼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교육을 할 때에 먼저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주관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의를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 그건 광신도가 하는 소리가 아니냐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내내 그러지만은 사실 나의 존재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오고 땅이 갈라지고 은행이 날아가면 돈이고 지대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럴 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럴 리가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럴 리가 있잖아요. 은행이 날아가잖아요. 주식에서 날아가면 종이 적시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우리 식구다. 우리 식구는 건강하다. 건강한다면 그 다음날 죽을 수 있어요.
내 것이라는 이 소유의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됩니까? 경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 몸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어떤 큰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은 나는 나의 존재에 부여된 모든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보유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손 못 대. 상당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막 다 하고 있잖아요, 지구촌이 지금.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쪽을 흔들어 버리면 그냥 다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고, 물론 즐기고,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뭐 나는 죽겠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적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자연히 하나님도 생명이고 뭐고 다 받으시고, 그럼 우리는 그냥 거지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몇 배를 해서 주신다고요. 처세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가령 자식 중에서 너무 효성이 지극하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물나게 축복하게 돼 있어요. 꼭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 동양윤리에서는 부모가 제1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십계명에 보여줬듯이 하나님 계명 4개,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신 계명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면 자연히 부모도 공경하라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동양윤리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창조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집에서 보통 다 웬만한 사람은 전세를 월세를 더 살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 세입자로서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관리의 책임이 있어요. 뭐 금이 나가고 물이 새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말을 해줘야 돼요. 더 벌어지고 더 문제가 있기 전에.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죄가 됩니다. 살면서 집이 썩어놔도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난 그냥 대충 불편하게 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를 줬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 공간을 쓰겠다. 안 됩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에 어떤 요건으로 쓴다는 약속을 해요.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벽에 구멍도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하 같은 데는 함부로 못 치다가 물 새면 큰일 나죠. 이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되고 권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은 뭐 불신자들도 뭐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다 그랬죠, 말을. 근데 우리 이곳이 우리 내 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구라는 별에 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월세를 주셨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월세 같은 개념으로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주인이 좋은 집을 주셔서 좋은 땅을 주셔서 좋은 지구를 주셔서 감사해서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세입자로 살다 간다니까 이 집은, 이 지구촌은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은 내 것이다 이런 뭐 어떤 자부감, 무슨 이런 생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소유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교육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회 교육 방법에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정치도 그렇고 해악이 돼요. 그리고 항상 부족함이 생겨요. 또 바뀝니다, 세월 따라서. 그러나 성경적인 교육 방법은 안 변해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에는 그 성격이 이제 호라호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게 하려면은 매가 필요해요.
십계명에 보면 사람이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하신 계율인데 그 계율이 8가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식일을 계명하고 부모 공경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 소리가 8번이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도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산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체질이라고요. 누구나. 최소한 80%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하지 말라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은 이제 매를 들어야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매를 드시고 좀 바른 길 가도록 하셨는데 요즘 매들면 뭐 인권이 어쩌고 폭력이 어쩌고 말이 안 되는 사람.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거 보세요. 매 때리면 자식을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끼면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주님도 징계하세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 할까?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난 채찍질 없더라. 난 자식이 아니겠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왜 채찍질 하지? 가만히 있는 놈을 채찍질 하나? 예수 믿게 하려 하니까 근성이 드러나니까 부딪히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갈등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바뀌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데 그것을 불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친다가 아니라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훈련을 하는 과정을 핍박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채찍질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가게 하려고 하니까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교육 방법이 첫째로는 먼저 부모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성은 엄히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교육은 일찍부터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자식이라도 교회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되지. 세상적인 거 아무리 가르치고 자식 한둘 낳고 요즘 낳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서 금이야 오기야 사회에서 내 자식밖에 안 보이고 그러면 사회가 모두 다 그래버리면 융합이 안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제대로 바른 사회를 형성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끼리끼리 뭐 우리밖에 없다는 거지. 정치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잘해봤자 그 정도예요. 이게 무슨 바른 사회냐고요. 이게 무슨 교육받은 사람의 태도냐고. 시편 71편 5절에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자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로서 부모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일반 부모님도 자식을 못되게 말하겠습니까? 단지 그 부모님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교육 철학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내용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머리가 커가고 사회에서 또 특별히 반영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 선생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부모님을 대조를 하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이 이론에 맞겠다 하는 정도는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극단적인 일이 아닌다면은 그렇게 부모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와 신앙 깊이를 생각할 때 한 수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완벽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안 가졌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 아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서 분향을 하려 하다가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최측근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법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를 않았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정말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신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제 도전이 무서워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거 죄죠. 마누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작정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그런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을 할까요? 부모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자식아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이삭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철을 철하고 생각하지 않고 팔아먹는 식으로 하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자식에게 뭐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육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반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알면 이삭은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보면 욥기에서는 구약에 이제 후반기에 나오지만 이 욥은 아브라함 시절의 족장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인데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이 있었고 믿음 생활이 이렇게 확실했습니다. 그것을 자식들은 보았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너무 은총을 더 많이 받고 큰 환난을 한번 받기는 받았는데 그 죄 때문에 라기보다 사탄이 성경 그대로 말하자면 너무 잘 믿으니까 바로 믿으니까 사탄이 그렇게 회방을 놨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변화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가 볼 때는 욥이 자식 교육을 잘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라 하면 지금 급수가 뭐 목사나 뭐나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국가 전체의 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는 중차대한 중직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왕보다 더한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가정교육에는 실패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오죠.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성전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부 재물을 그냥 건져 먹고 이렇게 했을 때 아비의 훈계가 있었어요, 물론. 근데 아비의 훈계를 멸시했어요. 언제부터 무슨 일로 아이가 자랄 때에 어떻게 훈계를 할 때 잘 안 들었던 버릇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 죄는 지금 엄청난 죄가 되는데 싶어서 더 훈계를 했겠죠. 그러나 멸시를 했어요. 근데 부친이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을 할 때에 칼을 들어야 할 경우에 나무 조각을 들고 매질을 하듯이 정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얘야 그러면 안 돼. 성전에서 그렇게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정도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공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인데 이 앞에서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면 단칼에 한마디로 그냥 숙청을 하든지 제거를 시키든지 뭔 수를 내고 죽이려고 대들면 하나님께서 알겠다고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실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만류하듯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극단적이다. 어떻다 이러는데 20세기 들어와서 너무 극단적이네.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말하면 율법주의는 이러다가 교회가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다고. 칼을 들 때는 들고 죽인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고는 안 죽여요. 안 죽인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입장 정리를 엘리 제사장이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자식들이 죽지. 그 정신으로 뭐가 되겠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엘리 제사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목 부러져 죽었어요. 이게 이 말로를 보세요. 이건 순전히 엘리 제사장이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수신제가 치고 펼쳐나. 사실 가족을 먼저 교육하고 제사장으로서 있든지 말든지. 안 그래요?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의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소리라도 변명을 못합니다.
가정교육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무엇이 되게 하느냐. 그러면 뚜렷한 이건 증명이 되어버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문제지만은 목사가 자식을 뭐 타락하게 하고 게임실이나 다니면서 지쳐있고 이러면 교인들이 그 목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성공을 했는데 자식이 이혼을 하고 가정을 깨고 덕이 됩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에요. 교육이에요. 철저한 교육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일법적이네, 너무 고루하시네, 너무 엄격하셨네, 자식들마저 그런 소리도 할 때가 있죠. 아, 저 집에는 아버지가 너무 심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중은 그게 안전해요. 그런 이미지로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어떠네 저떠네, 요즘은 인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해도 사람은 본래 매를 들어야 하는 존재밖에 안 되었던지 성경은 계속 매를 친다고 그랬고 하나님도 매를 친다고 하잖아요.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아방이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그 자녀들도 같은 길을 가버렸어요. 이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 이전에 벌써 가족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또는 믿음의 선배로서 초보신자 혹은 가족, 자녀들, 후손들 앞에서 참 행동거지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그날보다 누구나 엄청난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뭐 믿지 않을 때는 나는 나다 그러고 부모와 자식이 찢어지면서도 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가족이고 가족 공동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계속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 죽는 날까지. 자식은 죽는 날까지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정말 존경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지켜도요 사회가요 두려워해요, 교회를. 야, 저 집에는 어떻게 저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저렇게 관계가 유지가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권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 달변가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지식이 뭐 히브리 지식, 헬라적 지식 아주 원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로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요 바울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 삶이 온전히 주께 바쳐져서 30대 초에 부름받아서 60대 초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완전 30년을 풀로 인생을 예수 복음에 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돈 문제 같은 것도, 생활 문제도 뭐 따라가는 수행원들도 있고 같이 동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안 들어가고 생활고가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일도 가끔씩 했어요. 왜?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원만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돈 한 푼 저쪽에 가지고 살다 간 사람 아닙니다.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라 합니다. 뭐 교육이 있지만은, 말이 있고 책이 있지만은, 어떤 환경이 있지만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사람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은요 설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 전도는 태도를 봤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말을 듣는가? 태도를 먼저 본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쳐다보면 관상학에서 뭐 하는 말을 온전히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생긴 대로 병도 온답니다. 어쨌든 외모 관리도 중요하고요. 인상도 중요해요. 미소 배우기 어떤 타임이 있어서 제가 배워본 적도 있어요. 미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를 짓는 것이냐. 그거 좀 우습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람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입을 약간 해블레하게 이렇게 벌린 데다가 양쪽 꼬리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좀 부자연스럽다 싶어도 그것이 정말 바른 미소다 그러던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길을 가는 것도
딱 꼿꼿하게 서서 재봉 위에 손을 딱 바로 먼저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쥐고, 그리고 전방을 바로 딱 주시해서, 그래서 반듯하게 걷는 겁니다, 원래. 뭐 팔자걸음이라든지 흔들거리고 다니는 거 이거 아닌 거예요. 사람이 바로 하려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불편해서 사나? 안 그래요.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교통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대로 하려면 굉장히 깝깝하지만 그대로 가면은 사고 없어요. 사고 없어요. 우선 멈춰 말하면 해야지. 우선 멈추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강조를 하고 해도 선택하는 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차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절대적으로 사람이 얼쩡거리는 곳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가 교육 방식이 뭐냐면 성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거룩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든다고 하는 것,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봉입니다. 본인 자신도 성화를 하다가 가는 거지만은 회개를 시작으로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갖추면요, 그냥 은총이, 그냥 축복이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성화된 새로 난 영혼의 성숙도만큼 물질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권위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힘으로 살다가 간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마귀 힘으로 살다가 갔기 때문에 마귀한테 가지만은,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믿었다, 이제 교회 가니까 막 믿어졌다가 아니라 현재형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의미의 명사가 아닙니다. 성화를 하다가 죽기까지, 성화를 하다 무슨 말을 하고 남기고 죽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성화를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9절에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래 자녀까지 나와요. 자녀도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내 자식이니까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지. 내 자식이라도 공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나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해서 사람이 있는 데서 나무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이면 개인적으로 나무라고요. 채찍질을 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 사람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쁘고 곱고 해서 맨날 얻고 다니면은 앙장다리가 되고 다리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계속 훈련 안 시키고 달리기도 못하고 결국 먹기만 하면 뚱뚱하게 이제 살은 찌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 되면 그냥 큰 어른 나이가 돼버려요. 뭐 생각도 없고 눈치도 없고 뭔 일을 할 수 있는 뭐 건강도 있어야 어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군대를 보내니 군대가 힘이 있냐고. 지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군사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는 많은 실험과 그런 이제 교육의 과정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에 가까운 모든 사람까지 최종 목적은 성화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충만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것을 목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알고 보면은 돌고 돌아서 여러 말 중에 결론이 어딘가 하면 거룩하게 변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거룩한 삶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최종 목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촌의 삶은 뭐 복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거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아직 개최도 안 됐어요. 그러나 몇 대 동안 노력을 합니다. 왜 하죠?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더 이상 노력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받은 상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돋보이는 영광의 정말 멸류관을 받기까지는 지상에서 이건 기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악에 약하고 선에 강해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잘 추진하고, 그리고 있는 일 없는 일 다 끌어당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요, 너무 과하다, 뭐 능력이 있어야 뭘 하지, 엄한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좀 우울하고 외로워지고 힘들어도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좋은 자식을 배출을 하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후손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하나님 뜻대로 잘 생각해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잘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총을 받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